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 행하나 하나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 사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사사기서에는 하나의 그 패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고난은 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 당하게 되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우시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방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다시 그 고난의 그 대상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평강의 시간을 지나다가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범죄하여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고난을 주고 또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일정 기간 또 어느 정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됐죠.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대표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섬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간들에 갔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목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좀 목초지 고센 땅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출애굽 40년의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7, 8년의 시간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이제 목축업은 그래도 나름 할 수 있었는데, 경험도 있었고 그러는데, 가나안에 와서는 이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농경 문화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지어봤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아마 농사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들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농사를 좀 배우고 지도를 받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게 바로 바알이고 아스타롯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야 이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제 우리도 그들의 신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게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의 시간들을, 이게 징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가장 구체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진노의 원인.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새로운 농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었던 그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겼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을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좀 넉넉하게, 좀 풍요롭게 다른 사람처럼 번영과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의 강력한 것은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해야 되죠. 돈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보면은 그들 어쨌든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의 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곳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1년의 시간들을 버티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인디안의 도움을 받죠. 그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먹거리를 조금 이제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때에 그래도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그 추수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신앙의 순수함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힘써 수고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하고 그리고 어제 오후하고 이틀에 걸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드라마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하다는 오징어 게임 9부 9번에인데 거의 9시간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긴 시간 보았는데 좀 정리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겠다 싶지만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 돈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사회적인 실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눈물 짓게 감동 짓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세우기 위하여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안타까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오늘도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질 그런 많은 유혹들, 우리의 마음의 빼앗김들, 우리 신앙의 흔들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다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인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치열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자, 오늘 18절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버렸다라기보다는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주방의 이방 민족들이 노력하러 들어오면은 그들은 그 노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들이 뭔가 좀 잘 새롭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착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흔들리고 그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그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무거운 마음들도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관심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죠. 애굽의 왕이 바로가 모세가 그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해방시켜 달라 얘기하는데 바로가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놓아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아무렇게 작동하지 않는 무관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그의 강팍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 나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하고 이 관계를 끊겠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때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로 우리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늘 관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진짜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그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력이 진짜인지 그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보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같은 의미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것을 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빼앗겼을 때에 그것을 돌이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세상적인 유혹들, 참으로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넉넉히 그 모든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 또 그런 믿음의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가는 길, 모든 고난의 시간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회복시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의 시간들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쳐 승리하면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귀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